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 삼는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실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은 목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목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5년 전부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잠시 제자 훈련을 쉰 적이 있는데 작년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현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하늘 아버지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산에 오르셔서 조용히 기도하신 적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그날 밤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 제자를 삼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밤을 지새우셨어요.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나 경제 논리로는 제자 훈련은 합리적이지 않은 비경제적인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15명, 때로는 12명을 위해서 매주일 3시간씩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일에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 제자 훈련은 소수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쏟아부은 그 시간과 에너지가 놀라운 열매로 맺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나누고 스피릿을 나누는 영적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외 교회는 또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반 이상 돌아갑니다.
아니 3분의 2는 다 돌아갔을 거예요. 한국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또 남아 계신 그 소수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내년도에는 금년 하반기에 또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또 새롭게 되셔서 저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운동은, 기독교 이 복음 운동은 제자 훈련 운동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지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훌륭한 스승이 있는가, 현자가 있는가, 탁월한 고수가 있는가 살핀 후에 거기에 찾아가서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작도 패고 물도 기르고 또 마당도 쓸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은 후에 제자로 발탁이 됩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에 소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신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고급 관리를 임명할 때 낙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병조나 이조가 이 관리 임명을 위해서 임금님에게 3명의 대상자를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비산망이라고 하는데 임금님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3사람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그걸 이렇게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에 점을 찍는 거예요. 낙점. 그렇게 해서 고급 관리가 됩니다. 왕이 원하는 자, 왕이 선택한 자, 그가 바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물론 자기가 기본적인 실력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선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임금님이 무슨 말을 끝낼 때마다 대신들이 엎드려서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낙점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제자처럼 살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제자의 길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크리스찬이 된 거, 제자가 된 거, 내가 원하거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조건을 갖춰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왜 내가 선택되었는지,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낙점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보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세상에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탁월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훌륭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왜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누구나 그 감정, 그 고백,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그 마음을 버리고 다시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초심, 그것을 지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불만이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죽도록 그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목숨 바쳐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초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해도 기쁨이 없어요. 제자의 힘은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자의 능력은 내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억할 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동고동 예. 제자를 부르신 잊어버렸네.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함께 있자는 거예요. 함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오늘 뭐 했니? 너 오늘 죽도록 충성했니? 오늘 업적이 뭐니? 먼저 그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있었니?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니?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야 하고,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면 나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영광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은 사실 쉬워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응답하고 늘 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전도도 해야 합니다. 제자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제자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과 더불어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떴다 그러면 마귀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태세를 갖춥니다. 제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 불가피해요.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뱀을 짚고 전갈을 밟고 마귀의 권세를 파쇄하는, 무너뜨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데오와 다데오. 여러분 늘 읽지만 이 사람은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도로서 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주님의 이름을 빛냈어요.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이름값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룟 유다니, 예수님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양한 동기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작은 다양하게 했지만 그 과정과 마지막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름값하며 산 제자들, 하나는 이름을 더럽히며 산 제자. 여러분들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서, 아,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목사로서,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아, 진짜 장로 같아, 진짜 권사 같아, 저 사람은 역시 집사야, 아무개 집사. 이렇게 이름값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뭐야 저거, 그 이름은 가룟 유다라, 이는 예수를 판잘라라, 이렇게 따로 구분되고 있습니까? 11명은 이름값을 하며 하늘과 땅에 길이 빛나는 인생들이 됐어요, 주님의 사도로서. 그런데 한 명은 그 이름도 부끄러운 천추의 한을 남긴 존재가 됐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배반의 아이콘으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잠언 10장 7절에는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썩어버리는 이름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인생이 짧다. 가까운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분들이 계속, 이번 주에도 우리 황은옥 또 권사님 부군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들으면서 참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 허무하다, 한순식간에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기왕 예수 믿고 예수 제자된 인생,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십시다. 이름값 하면서, 예수쟁이 이름값 한번 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쟁이로서,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름값만 해도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랑스와 유럽 땅이 복음화되고 아프리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름값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